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파괴적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그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미군들이 베네수엘라에 침공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을 사로잡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주의를 너무 기다리셔서 안 들으셨군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와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 일로 인해서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 전선들이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전선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태국, 심지어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계는,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물론 그것이 어떤 지금 트럼프가 마약을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독재자를 제거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세계는 힘을 가진 나라들이 힘이 없는 나라들을 오히려 이제 이전 제국주의처럼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오히려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야 할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머저리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오히려 버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본질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복음적 가치들을 심었다고 한다면, 어제 이제 2026년을 가면서 이제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군이 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전에 한 중세의 수도사가 신이 응원하신다는 어리석은 말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교회 운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재설정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재설정하는데 미약하지만 마중물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위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력을 가진 우리 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다음 보실까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 흘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는 공동체라는 2020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영상이 늦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왕이며 제사장이라면 왕이며 제사장들로 부르셔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실현시키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거룩한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더 거룩한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합니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죠. 정치 제도를 만들겠죠.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력을 부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게 세상의 물리적인 나라 운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왕국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상 나라에 돋보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나라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면서 내가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 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는 그 하나님 왕국의 법정과 같은 책인데 그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인데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이웃 나라들은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뺏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분명한 한계를 가져야 되고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그 나라들이 그렇게 실현시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나라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는 분이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그들의 눈에 밭에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백성들이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기꺼이 가주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온전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게 예배 시간에 예배 조용히 있고, 거룩하라는 게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걸 구별된 삶의 일종, 우리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거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들과의 삶의 자리 또는 그들이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그냥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계관의 핵심이 뭡니까?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 보면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습니다. 분쟁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지역, 이념, 그 다음에 국가 맞서서 끊임없이 대결하고 싸우는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망을 채우느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투고 싸우면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온 세상이 충돌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모임에 가든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그 안에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더 잘 되는 것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줄 압니다. 그들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착합니다. 그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온유합니다. 자기 힘을 절제할 줄 압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종교적인 거룩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사람? 자기 입을 짝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과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라. 자기를 이겨 제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울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일어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의 정욕을 제거하고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오실 때 좀 일찍 오셔서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먼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오시는 분은 부부를 떠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추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자리 일부러 올해 신년도부터는 이 자리 좀 따뜻하게 예배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모함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쩝쩝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소그룹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강력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왕국을 실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 시작. 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야 더 합니다.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가자.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공동체가 조금 더 좁아진 것이 저는 사랑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저희 집에서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집 사람이 와, 이 교회 너무 좋다, 이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막 깜짝 놀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좀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꼽히는 게 목사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비교되는 게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드롤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어제 같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말자. 이번에 장진수 형제가 전사님 들어오셨거든요. 사역 잘하려고 경쟁하지 마라. 만약에 사역 잘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삼성문화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역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은 탁월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뭐 누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래서 그 주일 금요기도에 오고 저 목사 설교 못하니까 다음 주 안 오고, 이런 일들은 다른 교회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음식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윤영부 전사님 잘한다, 다 잘한다 하셔야지. 절대로 우리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무슨 과일이 있을까, 무슨 맛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부를 통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핵심 안식인데요, 그 안식의 핵심은 사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보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직원들 일 시켜놓고 놉니다. 나는 주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의 핵심은 그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쉼으로 그 집의 노동력인 아내와 자식들과, 요즘 목사님 자식들이 노동력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그 주인 덕에, 그 주인이 하나님 백성인 덕에 다른 이웃 나라들은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 나라는 쉽니다. 이스라엘은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형제를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져서 혹시 그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종살이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7년이 되면 그를 자육해야 합니다. 혹시 그가 나가기를 싫어하면 길을 뚫고 이제는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심지어 혹시 누가 굶어가 싶어서 7년에 한 번씩은 그 땅을 돌려주면서 그 땅에 나는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가서 먹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50년, 2년이 되면 나팔이 불리면 다 돌려주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인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에 심고 그 가나안 땅에 심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정말 다르구나,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설득당하여 돌아오는 나라 운동을 벌리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게 뭐죠? 모든 사람이. 교회 운동은 뭘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대로 두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방언이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하는데 내가 더 좋은 방언을 한다, 나는 천사의 방언을 한다, 나는 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방언으로 비교했으면 니는 애기 방언이다, 니는 사탄 방언이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가리로 시끄러울 뿐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은사이고 선물이고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예언하기를 더 노력하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더 3절에는 더 심오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 하다고요? 종종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 부인들 보면요, 집에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하노니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작네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새해 첫날부터 또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네. 남편을 잘하라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자이다 보니. 왜냐하면 남편들이 여자분들이 신앙이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해요. 근데 왜 남편 말하면 예 안 할까요? 종종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교회에서 구제하자고 싸워요. 왜 우리 구제 안 합니까? 싸워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교회로 가져오세요. 아니 사실 이렇게 돼. 교회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뭐 해야 될까? 얼굴이 막 달처럼 달덩이처럼 발그스름해가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가서 여보 왜 이래? 그럼 교회 갔다 왔잖아.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월요일 출근하시면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 공동체가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교회 운동은요, 사랑이 터져 흐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바로 그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 안에 사랑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일만 잘하면 되고 부교육자들이 일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모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년 얘기를 좀 하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져온 게 신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 레위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것인데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눌린 자가 없고 눈먼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그들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분의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가져다가 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선물해 주자? 여러분 결혼 우리 처음 오셔서 요즘에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뭐 장례식 나도 다 갑니다. 장례 못 오면 여러분 10,000원이라도 카톡 보내. 왜 계좌를 올리지? 예, 간단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상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누가 결혼하면 얼굴을 알든 모르든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축하해 줍니다.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저는 한국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점점 규모가 커져가면서 아쉬운 건 뭐냐, 안타까운 건 뭐냐, 혹시 이게 없어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적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를 생각하는 그것도 왜냐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을 5월달까지 10명이 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껴가며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우리 형제 중에 아픔이 있어서 우리 하나유가 그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와서 성탄절날 그걸 다 판매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 이거 뱃살 빼는 거 사가지고 10,000원에 그때 이 친구들이 3,000, 5,000원에 제가 딱 10,000원 했죠. 10,000원. 지금 뱃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함께 뱃살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그 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동하다가 다쳐도 작은 액수지만 또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성탄절에도 표현할 것입니다. 성탄현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공동체 안에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계속 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저도 이 고린도 13장을 많이 외우고 계속 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까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결정했어요.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습니다. 우리가 더 잘 상대를 견뎌주고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왕국을 실현시키려고 하면 세 번째 시작. 더 세상을 잘 섬기는 공동체로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면요, 예배당 크게 지어가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도 할 게 우리도 뭘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움켜쥡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자랑으로 이렇게 합니다. 작년 연말 우리 교회 결산에서 넘기는데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이월한 금액이 86,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86,000원이나 남겨서 이거 분노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당에는 결정한 게 이번에 고신대학교에 대학원에 어떻게 해주자, 그 다음에 대구대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또 헌금을 해줘야 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지 우리가 복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배불리는데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고마운 것은 교회 돈을 그렇게 허비하는데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저는 마리아에게 이걸 허비하냐 그랬죠. 허비하는데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운동은 우리 배를 채우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려서 세상으로 우리의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대로 한번 돌리게 보십시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시 교회도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향해 비난을 시작해요. 비난하는 꼬투리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요,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막 결혼해 버리니까 저것도 바로 근친상간한다 하면서 막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찬 시간 이 자는 주님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들은 피를 마신 흡혈귀들이다. 아이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신다. 온갖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피켓을 들고 우리 아닙니다, 물러가라 이 로마 악당들, 그리 안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비난을 받든 자신들의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 이 베드로서의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5장 13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알아달라고, 우리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가서 싸우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을,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속에서도 변하지 없이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1월 달에부터 지금 약 한 120명 정도가 비전 트립을 나가면 그 외국 땅에 가서 6개 나라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3월 달에 지금 함양에 가서 이제 함양의 서하면의 하천을 청소해 주기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꽃감을 따준 것처럼 이제 11월 달에 꽃감도 따줄 거고요. 매 주말마다 우리는 독거 노인들을 반찬을 만들 어머니들과 그걸 들고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다가게를 하고 아지트를 하고 이제 책방을 내어서 그 상림동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3조 아파트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곳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면서 우리 방과학교에 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임평강 강도사를 그곳에 파견해서 떡볶이 가게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헌금해가지고 어린이날 헌금으로 떡볶이 가게 열 겁니다. 그곳에서 구흥 목사님은 다문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것이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는 운동이라면 우리 때려치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기를 위해 살도록 요청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도록 아예 이게 맞추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기로, 세상을 더 잘 섬기기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고 심지어 나를 가난케 해서 평균케 하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진량 화양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먼저 교회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들이 보고 야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더 큰 건물 짓고 더 화려하게 짓고 더 리모델링 잘하고 더 많은 교회를 끌어모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창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에 여러분 신분제가 철폐되고 남녀의 차별이 없어져 가는 건 바로 교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학당을 세웠습니다. 보고여관이라는 병원을 지어서 여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손들어 해볼까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로 결정하십시오.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또 장로님 나오시죠? 네, 나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네, 자, 제가 권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와 언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볼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육신의 입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고 사랑의 공동체성으로 더욱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성찬 예식을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을 기념하게 하시고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주를 모시고 한 성령을 마신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하고 이걸 합시다. 분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 받으시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 정연우 형제가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지금 못 찾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아직 교회 등록 못 하셨더라도 공동체에 들어오셨으면 그냥 함께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이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떡? 조금 기다리죠. 감사합니다. 네. 연우 형제 떡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제 배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이 잔을 취하여 축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그대로 잔은 여러분 탁자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맛이 올려놓으세요. 자.
감사합니다. 혹시 잔을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은 분? 네, 없으세요? 네. 자,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여기다. 요거 정리해서 덮으시고. 잡고 있고. 다 같이 찬송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갈렙이 나이 자신은 늙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하고 그리고 우리 힘은 도대체 거기 미치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을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더 담대하게 실현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이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보고 누리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더 힘있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기타 여러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저들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힘이 없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드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회복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기로 결단하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이번에 서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서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임명받으면 거의 매년 하게 되니까 먼저 우리가 서약을 원래 서약서를 받았는데 그 서약서를 줄여서 한번 공동체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김대섭 집사님, 민지용 집사님, 변장송 집사님, 이민규 집사님, 이주형 집사님, 임성주 집사님 일어나 보실 오신 분들, 이부에 오신 분들, 그 다음에 한상호 집사님, 강은정 집사님, 권영신 집사님, 김민선 집사님, 김태열 집사님, 문선영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백주희 집사님, 이수연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이정화 집사님, 임찬양 집사님, 최미경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 일어나 보실래요? 네, 여러분 손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성경과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까? 주일 공예배와 목장 속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와 헌금 등 여러 성도들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 힘쓰기를 다짐합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힘써 도우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다짐합니까? 집사 서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서리 집사님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신대원 가는 그 목사 후보생을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장진수 형제. 예. 일부 예배 기도했기 때문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중동부에서 우리 서 목사님하고 질량 하양 나눠가지고 사역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동 장로님으로 우리 장동환 장로님 올해 섬기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있나 보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사역팀이나 이런 것들은 팜플릿 이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우리 SFC 전국 대표간사 사역을 마치시고 낙향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거기 집을 얻어서 우리 교회를 가끔씩 출석할 겁니다. 사모님은 늘 출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여러분 보시면 저 보듯이 저하고 친구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왕국을 실현합시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왕국을 실현합시다. 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서리 집사 임명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되신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 성찬이 있습니다. 3부 예배 성찬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실 텐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성함, 주민번호 전체, 등본 상해 주소 그리고 메일 주소를 반드시 주보에 안내된 핸드폰 번호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묻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교육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조직표를 주보 옆에 비치해뒀습니다. 혹시 참고하시고 오탈자나 본인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비전 트립을 26년 1월 5일 내일입니다. 5일부터 16일까지 태국 파타야 지역 전대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파타야에 윤희준 전도사님 인솔로 갑니다. 성도들께서 지금부터 총 6개 팀이 약 2달여간 계속해서 비전 트립을 나가는데요. 성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한주 이지민 집사님 가정에서 23년 동안 군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예, 출산한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배준희 형제 가정의 아이와 도현우 형제 가정의 아이가 유아 세례식을 다음 주에 합니다. 혹여 선물을 미처 준비하시지 못한 성도들 계시면 다음 주 유아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필독서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우리 구혜창 강도사에게 목장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제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